안녕하세요. 제니 선교사입니다. 신약 참 쉽다 17번째 사도 바울의 4차 전도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은 앞선 1차에서 3차 전도여행과는 다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에서 3차 전도여행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전도 여행이었는데 반해 4차 전도여행은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되는 자유가 속박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열어주시고 그를 살해하려는 유대인들에게서 보호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어 로마군에 넘겨져 환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갑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단자로 생각하고 죽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군중들이 바울을 더 죽이려고 하자 로마 군인들이 나서서 보호합니다. 로마인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고발한 이유를 알고자 하였고 그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바울은 유대인 제사장들과 공회 의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 가이사랴로 이송되었으며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벨리스 총독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되자 다시 사도 바울의 재판이 열렸지만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베스도 총독을 방문한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고 그들은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울이 상소하였으므로 로마로 이송시켜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위험으로부터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가는 도중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수시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계획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당시의 내용입니다. 귀환하면 분명히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 갖은 고초를 받는다고 성령님이 알려주셨지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를 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신변을 보호하면서 로마까지 가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정치가 또는 지도자를 만나서 복음 전파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정치범으로 상소하였기 때문에 재판받을 때 로마 황제를 직접 만나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었지만 주님의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기회를 계속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히브리인에게 말씀 선포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사도 바울이 왜 잡혀 들어갔는지 알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신문을 받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는 로마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를 알고자 공의를 소집하였고 사도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일행이 사도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고발하였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쌍방에게 변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벨리스 총독이 2년 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아 사도 바울은 그대로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비록 죄인의 몸이었지만 수많은 고위층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이방 고위층들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지도자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갑니다. 로마의 일반 시민인 로마 황제에게 말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치범으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이 되어 로마행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러나 로마를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폭풍으로 인하여 배는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얼마나 거센지 배를 탄 모든 사람은 살아남기를 포기할 정도였으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배만 잃을 뿐 사람은 모두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 같이 배는 파손되었으나 배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무사히 멜리데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폭풍으로 배가 파손되어 멜리데 섬에 도착한 후 그 섬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도 바울의 앞으로 사역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해야 할 사역을 위해 멜리다 섬에서 기적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섬에서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으나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았으며 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적을 일으켰을까요? 바울을 이송한 로마 군인들은 이 놀라운 이적을 보았고 로마에 가서도 바울을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비록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 그는 로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을 회당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1차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빌립보서 빌립보는 당시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 도로 길목에 위치한 교통과 전략의 요충지이며 소로마로 불렸던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였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계획을 변경하여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14절, 15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던 2년의 기간 중에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은 기뻐하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으로 끌려간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뻐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인 주님과 동행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내용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서도 나오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평강 이해가 되시지요?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도 바울의 따뜻한 인간미와 풍성하고 깊이 있는 내면의 신앙심으로 승화시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와 찬양, 환희의 기쁨이 넘치게 표현되고 있는 것도 본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이런 점에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사도 바울의 내면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시고 심지어는 보통 인간들보다 더 낮고 비천한 삶을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많은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단의 논리에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는 더 높은 분이라고 착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즉 본질상 같은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시며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의 제자로 세우라는 의미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에베소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큰 항구이자 교통의 유지로 에게의 연안의 전략 중심 도시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로서 수리아의 안디옥,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지중해 연안 3대 도시로 무역이 발달한 상업 도시이며 온갖 이방 종교들이 집결한 우상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묵상해 보세요. 성경은 불과 1754쪽이지만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 번이라도 기록되어 있으면 중요한 말씀이고 2번 이상 기록되어 있으면 너무나 중요한 내용임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각 책들을 여러 각도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언뜻 보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거의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다른 각도로 보게 하시어 주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 교회론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르치는 교리서라 할 수 있는 반면에 골로새서는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 초점을 둔 교리서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서신은 AD 62년경 로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으며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저의 소견으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좋아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2차 전도여행 때도 가려 하였으나 성령의 지시를 따라 마게도냐로 가고 그 3차 전도여행 때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체류하며 친히 목회하였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만큼 애착을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에베소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아데미 신상을 비롯한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인 에베소의 이런 환경은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인 교회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권소, 자녀, 가족이며 교회의 지체입니다. 즉 교회론을 의미합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몸의 구주이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5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9절 30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흑암 세력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골로새서. 골로새 지역은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으로 교통 및 무역의 중심 도시이며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지역의 유대인 2천여 명을 강제 이주시킨 이래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이며 동역자인 에바브라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동서문물의 중심 도시인 골로새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런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천사 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사상을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론을 강조한 반면에 에바브라에게 쓴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둔 교리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관한 교리서입니다. 특히 본 서신의 기독론은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들이 난무하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유일무이한 구주시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이단을 배격하여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인들을 향해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요 또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심을 역설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성경의 핵심인 십자가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15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빌레몬서. 바울 서신 가운데 분량이 가장 짧고 개인적인 빌레몬서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로마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는 어려운 교리나 신학적 내용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참하게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노예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형제처럼 받아들여 달라는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본 서신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모범된 사례라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 10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